내가 애초에 그렇게 고약한 존재라면 그 존재로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난 항상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에 맞추며 사느라 지독하게 힘들었잖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어. 신이 나를 악마로 만들었다면 그게 내 잘못은 아닐 거야. 내 안을 들여다봤는데 내가 악마 같은 존재라면 악마로 사는 게 맞아. 안녕하세요. 데이나입니다. 오프닝이 너무 강해 놀라셨나요? 오늘은 제가 무의식 정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김설아님의 하루의 사랑 작업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님은 이미 비욘드 시크릿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또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책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블로그 글까지 정말 열심히 듣고 읽고 연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정화 과정에서 필독서처럼 읽으시는데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어쩜 나와 똑같아 라는 공감대가 쉽게 느껴졌어요. 저도 오랜 시간 책을 통해 나를 알아가려고 노력했고 소설에서 인문고전으로 자기계발서에서 마지막 영성책으로 옮겨오면서 나를 알아가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엄청 고민했던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쁘지 않다고 허용을 해야 한다고 이원성의 세상을 알려준 첫 책이 레스터 레븐슨의 세도다 메서드였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굳이 긍정적으로 바꾸지 말라고 얘기했던 책이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판단과 잘못된 믿음으로 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건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대한 책들을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하루의 사랑 작업을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 인생에 정말 큰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데이나는 이제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책의 첫 장부터 한자도 빼지 않고 읽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아주 조금만 살펴볼게요. 돌아보니 저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 들 때마다 좋은 생각으로 책에 나오는 진실들로 그 불편한 감정들을 피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미울 때는 모든 사람은 신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야 하는 말로 그 미움을 덮었고 외로울 때는 우리는 모두 하나다. 우리는 사랑이다. 라는 말로 외로움을 덮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말들로 도저히 덮을 수 없도록 너무나 극심하게 미운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하던 대로 생각과 감정을 통제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려 했지만 좋은 말들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역겨워질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마음을 조작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가 두려웠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고약한 존재를 보게 될까봐 항상 두려웠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애초에 그렇게 고약한 존재라면 그 존재로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난 항상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에 맞추며 사느라 지독하게 힘들었잖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어. 신이 나를 악마로 만들었다면 그게 내 잘못은 아닐 거야. 내 안을 들여다봤는데 내가 악마 같은 존재라면 악마로 사는 게 맞아. 이렇게 호기롭게 다짐했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악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비겁하고 나약한 마음들이 끝도 없이 올라왔거든요. 차라리 악마라면 좋을 텐데. 악마보다 무서운 건 초라함이었어요. 내 안의 열등감을 직면하고 외로움을 대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만나고 점점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제가 믿고 있던 그럴듯한 정체성은 모두 가짜였어요. 화목하고 아무 문제 없는 가족, 서로 집착하지 않으면서 편하고 좋은 친구들, 실제로는 다 제가 만들어낸 보기 좋은 포장지였어요. 솔직한 심정은 나는 자신이 너무나 싫고 이 세상도 싫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너무 비겁하고 위선적이고 왠지 모르지만 더럽고 못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감정에서 시작해 들어가도 마지막은 항상 같은 감정이 올라왔어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애초에 잘못된 존재라는 느낌이었죠. 신은 나를 버렸어. 그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어. 하지만 그건 분명 내 존재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야. 나는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건 내 존재에 관한 거라서 나에겐 그걸 고칠 능력이 없어. 그렇다면 난 타고나길 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을 가장할 수밖에 없어. 나는 본래 사랑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거야. 그렇게 하면 다시 신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굉장히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느낌을 주지만 이것이 내 어둠의 뿌리였습니다. 내면에서 나는 왜 그 사랑이 나에게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분명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는 내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서 결코 고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매일 애를 쓰며 살아온 거죠. 내 존재가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깊은 상처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자잘한 불편함, 괴로움들과 이어져 있었어요. 나는 신에게 버림받았고 버림받은 이유는 나로선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삶의 장면마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지난날 살아보려는 모든 노력이 그 알 수 없는 잘못을 메꾸거나 없애는 것처럼 가장해 보려는 시도였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생애 이전에 가졌던 어떤 친밀함, 조건 없이 나를 향해 내리쬐던 사랑의 따스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에게서 이 따스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불행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저는 스스로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더더욱 알 수 없게 되어 혼란스러웠죠. 어쨌든 이 솔직한 내면을 발견한 이상 나를 가장하려는 미봉책에 따라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답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어둠을 포함해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쉬운 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되는 건데, 오직 내 손에 달린 건데,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창 혼란스럽던 무렵에 데이비드 호킨스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봐왔던 책들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내가 겪기 싫은 어떤 것에서 의식을 거두라고 하잖아요. 원하지 않는 것에는 아예 의식을 주지 말라고. 그런데 이 책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똑바로 보고 그걸 있는 그대로 다 경험하라고 했어요. 무력함이나 분노, 슬픔처럼 우리가 피하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놓아버리라는 내용이었죠. 찾아보니 이런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조금 자신감을 찾았어요. 이 모든 어둠을 솔직하게 바라보게 된 건 굉장히 좋은 거구나. 더 피하려 하지 말고 똑바로 봐야겠다. 그렇게 안심하고 저는 좀 더 제 어둠 속으로 맘 놓고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기하게 하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부정하며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그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발버둥으로 삶이 송두리째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느낌. 나는 분명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다는 아픔.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었던 저의 상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 읽었던 책들에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나의 어둠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야겠다고 결심한 다음부터 느껴지는 수치심과 초라함에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네요. 하루님께서 사랑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느낌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랑 작업을 반복하면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저 느낌을 받아주었을 뿐인데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자기 사랑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인 것 같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괴로웠으니까요. 그 전까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자신의 장점이나 칭찬할 점을 매일 3가지씩 적으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언을 매일 자주 반복하라. 자신에게 사랑하는 말을 들려줘라. 매일 감사할 점을 찾아 적어보라 등등 자기 사랑에 대한 많은 실천법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욱 힘차게 저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나는 잘 웃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을 배려한다. 나는 수업을 잘한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줘도 조금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적을 것도 없고 이미 적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우주만큼 귀한 존재라는 말을 반복할수록 더욱 비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이런 문장을 읽고 있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감사할 일을 찾아서 적는 것은 더욱 쓸쓸한 느낌을 주었어요.
피곤한데 전철에 앉아서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지갑에 돈이 없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읊을 때마다 제 속마음은 거지 같은 인생을 저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에게 찾아온 느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은 정반대의 길이었어요. 인생이 거지 같다고 열렬히 나를 미워하는 느낌이 들면 그 미움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미움이 나쁜 거라고 판단하며 거짓된 감사나 긍정의 말로 미움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그렇게 미울 수 있는 거라고 허용하고 미칠 듯이 미움을 퍼붓는 마음과 함께 있었어요. 우울을 맞이했을 때처럼 그렇게 귀한 손님을 대하듯 현재 찾아온 마음에 자리를 내주었죠. 다른 곳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미움과 함께 있는 것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밉고 싫어. 내가 아니길 바래. 나로 사는 게 고통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 저는 그 마음을 온전히 느끼면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받아들였어요. 칼같이 날카롭던 마음이 서러운 아이가 되어 울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그 서러움과 슬픔에 공감하며 거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가야 할 다른 곳이 없음을 아는 채로 이 삶이 이 순간과 달라야 한다는 믿음을 내려놓고서 이대로 슬픔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미움은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나 자신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아프다고 하지만 이대로 삶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그래서 지금의 나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더 깊숙이 있던 솔직한 얘기가 계속 올라왔어요. 미움은 미움이 아니었어요. 사랑받지 못한 아픔, 사랑을 주지 못한 아픔이 계속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점점 더 포악한 얼굴이 되어 나에게 자기를 알아달라고 떼를 썼던 것이죠. 미움은 그렇게 나쁘다고 거부당해야 할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것들이 의식의 수면으로 올라오고 그 마음들을 받아들이고 나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존재의 품에서 한껏 위로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에 존재하면 안 될 것 같았던 나라는 사람이 비로소 삶의 품에 받아들여졌다는 느낌.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걸,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좋다는 걸 느꼈어요. 이전에는 혼자 두 팔로 나를 끌어안고 아무리 토닥여봐도 전혀 사랑받거나 위로받는 기분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무슨 수를 써도 불가능하다고, 반드시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현재 나에 대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그토록 타인에게 받기 원했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으니까요. 사랑 작업을 하면서 저의 의식이 빛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 안에는 자신을 돌봐주기 기다리는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없애려 하는 마음 없이 단지 바라봐 주기만 해도 그 시선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었어요. 그 바라봄이 내가 오래도록 찾고 기다리던 따스함이었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이었어요.
세상 그 누구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텐데, 돌이켜보면 항상 내 마음 그대로를 알아주는 누군가를 찾아서 사랑받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막고 눈 감았던 시간들이 단지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를 학대해왔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서러움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데이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절절히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자기 사랑이란 지금 나에 대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만 한다면 된다는 것을요. 이렇게나 자기 사랑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나를 대면한다는 건 말로는 정말 간단하지만 직접 가슴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의 내면을 아무리 똑바로 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정말 오래일 거예요. 이건 제가 내면 아이를 빠르게 만나는 방법이라는 영상으로 바로 전에 저의 체험담을 자세히 올려드렸는데요. 영상이 길어져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고 2부에서는 그때 올려드렸던 일상의 사랑 작업을 하루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